추수와 감사의 철학,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65일 땡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2011년에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존 크렐릭이라고 하는 미국 LA주의 대법원 판사였고 30년간 법조계에서 종사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2007년에 존이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두 아들과도 헤어졌고 은행 잔고마저 바닥을 쳤고 아파트 임대로 되지 못한 채 당장 길바닥에 나와야 될 그런 고통스러운 처지가 됩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극심한 외로움과 지독한 우울증과 후회의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공인 존 콜라릭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께 늘 들려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너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결코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삶의 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감사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이 감사 프로젝트는 하루에 한 가지씩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 동료,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런 좋은 이야기, 과장이 아니라 실제 숨어있는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365번째 감사 편지 쓰기를 마쳤을 때 그 몸무게는 정상적으로 줄어들어 있었고 사업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두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또 운명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와 같이 감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먼저 땡큐 바이러스에 감염돼야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감사가 대안이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다른 것이 있지 않고 감사에 있다. 그것이 중요한 골자 얘기입니다. 자, 이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비루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죠. 이 말은 독을 의미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그럽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치료와 회복과 온전한 평안을 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 바이러스다. 감사 바이러스. 이런 용어도 등장을 해서 사회학적인 용어로 마인드 바이러스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 바이러스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 바이러스. 오늘 추수 또 감사. 오늘 이 본문 성경 본문은 77절에 관한 얘기인데 이 77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3대 절기를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 3대 절기가 6월절이죠. 그 다음 맥추절 77절입니다. 또 하나는 초막절인데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초막절을
3대 절기다 그랬는데 이 3대 절기의 특징이 뭘까? 모두 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성막의 시대에는 성막에 있던 곳으로 가서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된 뒤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절기를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모든 부분들이 다 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장자의 재앙과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주신 참된 자유와 그다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럼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면서 동시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과 겹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직분을 받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직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요. 또 미래의 수확을 보리, 그래서 이게 맥추라고 하는데요. 수확하는 절기에 대한 감사다. 그래서 또 하나는 초막절인데 최종적인 추수와 또 저장과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바로 이제 감사하는 절기들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3대 절기 가운데 맥추절, 맥추감사절 래가는 규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가? 3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 주신 대로 헤아려 감사하라입니다. 복 주신 대로 헤아려 감사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주신 대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복 주신 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 주신 대로 감사하라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감사할 것이 아직까지는 많다고 얘기할 사람도 있고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오지 못한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과 기쁨도 허락하시지 않으면 물질적인 그런 축복과 기쁨도 얻을 수 없다. 근데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을 들여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느헤미야 9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받은 은혜에 감사치 않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병에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좀 좋아져요. 교만해져. 성경은 얘기하기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이 교만한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내 주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지고 그 사회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예루살렘, 그러니까 서울이, 나라 전체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 감사라는 안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이런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 지나온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감사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뭐가 될까? 하나님의 섭리 안목으로 사건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재해석해요.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사건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감사라는 안경을 쓰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뭘까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되면 이것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감사라는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참 부유한 자구나. 내가 참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하는 거죠. 감사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성경이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 위기. 위험할 위입니다. 위험할 위. 기가 뭘까요? 기회의 기예요. 기회의 기.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안경을 쓰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점을 품게 되면 인생 전체는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복 주신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힘을 다하여 감사하라. 자, 힘을 헤아리라는 말은 힘을 다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적당히 힘에 부치지 않을 만큼, 부담되지 않을 만큼 또 이렇게 감사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육신의 힘뿐 아니라 은혜의 힘, 신앙의 힘, 물질의 힘, 지식의 힘, 봉사의 힘, 이 모든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38편 1절 따라하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부터 3절인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넘치는 기쁨 그랬습니다. 또 보니까 뿐만 아니라 극한 가난 그랬는데 극한 가난 반대로 풍성한 연복 그랬습니다.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힘을 다하여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여러분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 기가 막힌 엄청난 일을 당하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혁명분자들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어린 도스토옙스키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간질병까지 얻었다 그래요. 이런 정신적인 후유증, 트라우마를 가지고 한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그런 아픔까지 다 뭐라고 말했느냐? 거룩한 병이다. 거룩한 병.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분석한 걸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밀을 다루고 있다. 인간의 비밀. 인간 존재의 근본 이유를 질문하는 그런 질문을 이 책 속에 담고 있다. 그럽니다.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아픔 덕분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귀한 문학 작품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잘 아는 대로 또 가마라조프가의 형제들은 죄와벌이라든지 죽음에 이르는 문명이라든지 여러 책들 여러분 대하실 것입니다. 이 고통 이 자체를 거룩한 병이다. 이 거룩한 병이 아니었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물음, 그걸 깊이 있는 책들은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인생은 바꿔지고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자. 자원하는 마음의 예물로 자원하는 마음의 예물로 감사하라. 자원하는 마음의 예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제1면입니다. 제1면 하단에 실린 이 커버 스토리에 보면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북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 부분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상단 부분까지 자세히 북한의 상황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북민심이 심상치 않다. 예측 불가능입니다. 예측.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이다 하는 것이죠.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식량 문제를 언급한 것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식량난으로 민심 위반이 가속되면 자력갱생으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정면 돌파한다는 김 위원장의 구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지난 15일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인해서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긴장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제 군조차도 식량 배급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압록강과 두안강 주변으로 군부대를 많이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가까우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함경도 지역의 지역 주민과 통화를 했는데 살기가 점점 어렵다. 7, 8월이 상당히 위기라 공포심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방법이 없다. 이 말이 지난해 말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강제성이 없는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BC 400년입니다. BC 400년경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점점 무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는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 것은 아주 번거롭게 생각을 하고 시원찮은 예물을 억지로 드리고 이렇게 됐죠. 그 일에 대해서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의 얘기를 쭉 말라기 선지자가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자원하는 기쁨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인생 전체를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깊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늘 감사로 예배드리고 또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삶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행복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